믿음 고백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1절로 6절) 교독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들어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영적으로나 또 이런 환경적으로 조금 이 예배당에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찬양이 이제는 막 울려 퍼져요.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그 대성빌딩 그 예배당에서 찬양할 때는 작은 목소리가 나도 굉장히 찬양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맞춰 하다 보니까 이 목소리 통도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와서 하다 보니까 이 아무리 해도 소리가 별로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통에서는 이제 소리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통이 좀 커진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 하냐? 믿음도 작게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최고인 줄 알지만 그 정도밖에 응답 못 받습니다. 믿음을 크게 하십시다. 예.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믿음에는 능력과 승리가 있다. 제목이 좀 길어요. 그래서 한 번에 듣고 기억 못할 분들을 위해서 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믿음에 능력과 승리가 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능력을 통해서 응답받고 승리하려면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된다고요? 누려야 돼요.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축복받고 승리하려면은 성도답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응답은 오게 돼 있고 축복은 오게 돼 있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사람이라고 다 사람은 아닙니다. 누가 사람이냐?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누가 성도냐? 누가 성도겠어요? 성도답게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사람답다는 말이 뭐냐? 성도답게 사는 것이 뭐냐? 이걸 우리는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소가 아닙니다. 인간은 개가 아닙니다. 인간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인간은 먹을 것 때문에 말입니다. 생명 걸고 싸우는 사자나 하예나 이런 맹수들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답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인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지만 인간답게 못 살고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인간답게 못 살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간은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억지 아닙니까? 억지가 아니라 제 이런 말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것은 나나 개나 똑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인간과 개와 같지는 않죠. 그죠? 인간이 저 말과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간과 원숭이가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과 짐승은 분명히 다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영혼을 가진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답게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을 산다는 말은 분명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할지라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 못 받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말입니다.
갈등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무기력하게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실패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뭐하라고요? 다스려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기만 하면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은 따라오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은 함께하는 축복만이 아닙니다. 무슨 축복이라고요? 그 함께함을 뭐하라고요? 누리라는 축복입니다. 우리가요,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정말로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려면, 아니 성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누리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믿음에 뭐가 있다고요? 능력과 승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로요. 구원받았다고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믿음도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뭐하는 믿음이요? 누리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이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고, 이 믿음이 강한 믿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능력 있는 믿음, 강한 믿음, 대장부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믿음, 이 믿음은요,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또는 성령 충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인간을 어떤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 말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승리요, 인간의 행복의 비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늘 듣는 메시지만 간단해. 그게 생명의 원리라니까요. 물고기는 반드시 어디에요? 물에 살아야죠. 아시죠? 나무는 어디에서요?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가진 인간은 반드시 물고기와 물에 살듯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살듯이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생명의 원리요, 창조의 원리요, 축복의 원리요, 승리의 원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어린 자녀들 다 집으로 내쫓아 보세요. 내쫓아 보세요. 무조건 나가라고 그러세요. 잘 모르겠다. 오늘 안영진 집사님 예언이 내쫓아. 그 다음에 한 2시간 있다 불렀다. 행복하니 한번 물어보세요. 예? 잘 모르겠으면 실제로 해보세요. 저게 무슨 소리인지. 애들 내쫓아요. 한번요. 집 나가는 애들이 말입니다. 과연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예? 이제 사춘기 반항기 있는 애들은 나가면 좋지 이런 애들 있는데 그런 애들은 오래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리라. 자,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뭐 하기 위해서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제자들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자, 같이 읽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제자들은 왜 부르셨다고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면서 그 함께함을 누리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면서요,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제자로 전도해라, 선교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 또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라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함께 있기 위해서. 아멘? 제자들 왜 부르셨느냐? 함께 있는 그 사실을 누리게 하시려고.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 바랍니다. 함께함을 진짜 누리는 사람이 제자요,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역하신 목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함께하는 사실을 알고 함께함을 뭐하라고요?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함께함의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십자가 죽을 때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3일 만에 부활했고 지금 제자들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요, 같이 음식도 잡수시고 말입니다.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누려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좀 보십시다. 예?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누가 뭐래도 내 마음의 기쁨을요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누가 뭐래도 막 감사가 넘치고, 예? 얼굴이 달라, 얼굴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맛을 못 보기 때문에 늘 우고지상하고 오만 인상 다 쓰는 거예요. 자끔 그러면요, 화장품 찍어 발라도 얼굴 안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마음이 진짜 평안한 거예요. 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야.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 뭡니까?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고백하면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이 임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면요, 가만히 그냥 내 마음의 상태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만남 속에 역사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변화되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린 사람들 보세요. 진짜 믿는 사람들 어떻게 인생이 바뀌었는지 보세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여러분, 집에서요, 아버지로부터 12명의 아들인데 11번째 아들이에요.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들이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팔려왔어요. 노예로. 장장이요, 형들에게,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팔린 게 아니에요. 형들이 이 동생을 팔았어요. 노예, 먹을 것 제대로 줘요? 잠은 제대로 자게 해요? 노예가 제대로 씻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3개월 동안 말이죠. 그 이스라엘 땅에서 말입니다. 3개월 동안 묶인 채로 끌려간 거예요, 광야를요. 3개월 동안요.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말입니다. 쉬지도 못하고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갖고 광야길을 애굽 땅으로 말입니다. 3개월 동안 끌려간 거예요. 몇 살이냐? 17살짜리가. 그런데요,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노예시장에 가고 애굽 바로 왕의 시대장 경호실장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 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밥을 제대로 못 먹으면서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도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집이 그리웠겠어요. 17살짜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집에서 청소도 제대로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요셉인데 보고 싶다고 울고 말입니다. 또 형들이 나를 팔아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뭐 했는지 아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뭐 했느냐? 누린 거예요. 누렸어요. 그러니까 누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네. 나이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대한 참 믿음이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 돌릴 필요 없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쓸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요. 그걸 누리기만 하면 내가 일하는 것보다, 내가 계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큰 결과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자고요. 그게 실패의 제일의 원인입니다. 여러분이 주인 돼갖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갖고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요. 그게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저 손님처럼요. 네? 그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믿음 고백하면서 함께하는 주님을 누리십시다. 그러니까요, 노예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억울하게 누명당했고요, 누명 쌓고 감옥 갔는데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에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낳아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러니까 노예도 문제가 안 되고 감옥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도 어떤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진짜 함께함을 누려보세요, 여러분. 뭐세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처가살이.
처가서 오죽했으면 처가 살에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완전 자신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딱 보여주면서 있죠. 야, 바로에게 가서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겁은 많아갖고요. 혼자 못 간다니까 하나님이 장로랑 같이 가라 그랬어요.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보내라 그랬어요. 3일길 되는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난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 겸손이 아닙니다. 여리저리 핑계대는 거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못한다는 거죠. 감히 바로 앞에 어떻게 잡히면 죽을 것 같은데요. 왜요? 살인하고 도망갔잖아요. 못 갑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에게 3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뭐 하겠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야, 내 능력 가지고 하지 말고 네 용기 가지고 하지 말고 뭘 가지고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라는 사실을 믿고 그걸 누리면서 바로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누리기만 하면 바로 왕도 애굽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모세 옆에서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그죠? 예? 이 지금 모세의 종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가방 들고 다니면서 심부름하던 여호수아.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니까요. 지금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하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6절. 자, 또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걸로 끝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누린다면 여호수아가 비록 가방 들고 다녔지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에이, 나 같은 사람들이 알아요, 하나님이요. 그러나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걸 우리가 보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믿고 누리기만 하면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 수준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수준 역사하면 문제 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갈렙이 역시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그 안악산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내 힘이 아닙니다. 지금 86세 노인네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늙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내가 능히 저 안악 자손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심을 누리십시다.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다운 믿음의 모습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함께함을 누려보세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도 초월할 수 있어요. 왜냐?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냥 구원받았다 만족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될지언정 성도다운 모습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늘 갈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려보자고요. 누리는 만큼요.
문제와 상관없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아멘. 어려운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정말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찬송이 나올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라니까요. 예?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요. 예? 그냥 줘봐야,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그냥 줘봐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아요. 오히려 교만하고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멘. 제자들이 읽어보세요. 함께함을 누렸거든요.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는 그 말씀 붙잡고 현장 나갑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보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뭐라고요? 주께서 함께 뭐 했다고요? 역사한 거였죠. 믿음 가지고 다 나가서요. 함께 하나님 누렸더니 뭐하냐? 주께서 함께 역사한 거 있잖아요. 예?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뭐 했다고요? 증언하시는. 함께하면, 함께한 역사가 나타나면 증거가 나타나요. 초대교회가, 안디옥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런 믿음을 누렸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다운 성도의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십시다. 함께함을 누리십시다. 정말로 그냥 말하지 말고 그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세요.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제발 좀 누려라. 함께함을 누리십시다. 예. 자, 그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도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 누려. 보세요. 문제서 내가 누려야지 하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생각이 안 나. 문제 속에서 예수는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맡깁니다. 이래야 되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맡깁니다가 아니고 내가 합니다. 내가 먼저예요. 내가. 예.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엘리사의 종 누구예요? 게하시. 하니까 믿음 없는 거는요. 부지런해도 안 돼. 그렇잖아요. 이 게하시는 믿음도 없으면서 있죠. 괜히 아침 일찍 일어나고 딱 보니까요. 아람 군대가 막 포위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막 호들갑 다 떨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저 아람 군대가 지금 우리를 잡으려고 왔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걸 지랄이라는 거예요. 진짜요. 그 정신병입니다. 그 영적 문제입니다. 그 힘이 없는 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힘을 가져야 함께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임재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임재하는 시간이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무슨 의미요? 함께함을 누리는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주간 매 순간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현장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함께함을 누리는 힘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예수는 그래도 한마디만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야 응답을 맛볼 거 아닙니까? 응답 없이 늘 왔다 갔다 해보세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피곤해. 응답 없이요. 아니, 무슨 맛으로 교회를 다닙니까? 응답의 맛을 가지고 교회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야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하죠? 네. 늘 옛날에 시계불알 맞다. 태여 풀리면 서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의 맛을 봐야 돼요. 예수님 그립니다. 맡기면서 말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정말 진실되게요.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 듣고 끝나고 그렇다 동의하고 끝나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주의 손이 역사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전도가 뭔지 아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지. 이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답게 살아가게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서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인간답게 살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영혼 사랑의 마음은요. 하나님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전도예요. 전도란 뭐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마음을 함께 누리는 것이 전도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다고요? 영혼 구원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함께 누리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전도라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누린다. 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있는 거 더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가치요. 전도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뭘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들 수 있느냐? 교제입니다. 교제. 자녀의 사랑을 나누며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 서로 사랑하고 이 하나 되는 것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런 모습이 보여졌어요. 뭐가 보여졌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십시다. 예.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함께함을 누릴 수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함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참 믿음입니다. 함께함을 누린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렸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들이지 대단하기 때문에 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예 요셉이 뭐가 대단합니까? 살인자 모세가 뭐가 대단합니까? 가방 들고 다니던 여호수아 86세의 노인네 갈렙이 뭐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대단하다고 보면 안 돼요. 대단했기 때문에 누린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렸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이런 뭐 누리는 게 어렵습니까? 예배. 말씀 붙잡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누리는 것이 전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까? 진짜요? 관심이 없어서 전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관심 가져보세요. 옆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왜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죠? 관심이 없어서요. 바쁘십니까? 먹고 사는데 바쁘십니까? 예? 여러분 힘으로 먹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에게 아무리 큰 문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면 문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이 언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요? 함께함을 누릴 때. 예. 많은 신앙의 인물들,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면서 이렇게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모델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에게 모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과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예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 제발 좀 받고 누려라. 이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참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심을 누리는 믿음의 참 믿음의 특징이 뭐냐? 그냥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고백하고요. 조급하게 막 계산하지 말고 한번 맡기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 그러다 망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세요.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되죠. 안 그래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죽을 만큼 축복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반 짱인데 제가 키가 큰 편은 아니잖아요. 지금도요. 학교 다닐 때도 뭐 늘 10번 밑에 있으니까요. 근데 나랑 비슷한 애가 우리 반 짱이야. 얘는 그때도 빡빡 깎았어. 늘 빡빡 깎고 다녀. 덩치 큰 애들 있잖아. 그때도 덩치 큰 애들 있어요. 마치 거인 같은 애들도 있어요. 걔랑 싸우는데, 덩치로 싸우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그 초등학생이요.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덩치 큰 애가 이기죠. 막 위에서 때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코피 나면 끝나잖아요. 그죠? 코피 나고 울면 끝나잖아요. 얘는 코피 나도 계속 붙는 거예요. 붙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나중에는 위에서 덩치 큰 애가 때리다가 지친 거야. 때리면서 울어. 제발 그만하자고. 그럼 나중에 지가 졌다고 도망가요. 얘는요, 그때 쫓겨냈는데, 이 연필 있잖아, 연필. 연필 가지고 죽인다고 쫓아다니는 거 막. 근데 걔는 어디 있는 애냐? 고아원에 있던 애, 고아원. 머리 받고.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싸움을 생명 걸고 싸우는 거, 생명 걸고. 그때부터는 얘가 짱이에요. 감히 건들지 못해. 얘를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 되면요, 짱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뭐, 고아원에서 뭘 갖고 오겠습니까? 진짜요. 생명 걸어보세요. 망해도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망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요. 예? 그냥 설렁설렁 믿는다.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이 함께 하심을 누리자고요. 이 함께 하심을요. 예. 이런 함께 하심을 누리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이 참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참 믿음 가진 사람에게 승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짧은 기도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하나님 자녀 되어서 정말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도록 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분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고 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참된 승리와 축복을 누리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자들에게 증거하는 참된 전도자들 되도록, 승리자들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주인 되고 내 방법으로 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맡기며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누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